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인데요.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 길게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다. 영어 제목은요. The Treasure in Earthen Vessels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전체인데요. 자, 모세가 이제 4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이집트 최고의 권력인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훈련을 받아 특권층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 철저하게
이 현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가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또 왕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의 문화적인 어떤 또 이 세상의 가치, 사상 이것을 초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세계는요, 제일 아래 단계가 어떤 지역의 영이 다스리는 단계고요. 그 위에는 바로 나라의 영이 있고요. 그 위에는 더 최고 높은 단계는 사상과 문화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상을 위해서 싸우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죠,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 층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의 능력자 되시는 그 주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희 가정이 미국에 이제 20년 살다가 한국에 7년 동안 다시 갔었는데 그곳에 다시 살다가 지금 다시 또 미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저희가 확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살 때의 느낌하고 한국에 갔을 때 느끼는 어떤 영적 기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물론 뭐 여행 가시면 어느 지역에 가시면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특별히 뭐 불교의 영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 간다든지 이슬람 국가에 간다든지 그러면은 느껴지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게 뭐 뭔지 확실치는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적 기류가 달라요. 영적 기류를 뭐 spiritual atmosphere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영적 분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는 영적인 토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번역했던 책이 그 다우나드 실바라는 그분이 지은 책인데 영적 분위기를 바꿔라.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러한 영적 어떤 atmosphere, 영적 기류, 영적 분위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인데 이 책도 그거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지 않게 된다면은 이러한 그 나라를 잡고 있고 지역을 잡고 있는 문화의 영, 사상의 영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또한 40년 동안 이른바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속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문명이라고 자부하는 이 이집트의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모세를 요즘에 비교한다면 아마 최고의 특권축이라고 생각해요. 0.0001%에 되는 그 정도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 속에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죠? 이런 모세를 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400년 가까이, 그것도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오랜 시간입니까? 노예란 건 뭐예요? 내가 내 하루의 일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몇 시에 밥 먹어야지. 나는 예를 들어서 다이어베리가 있으니까 몇 시에 밥 먹어야 돼. 난 몇 시에 약을 먹어야 돼. 이처럼 내 스스로가 어떤 일정을 스스로 조절을 못합니다. 심지어 일하는 시간도 조절을 할 수 없어요. 또는 일하는 것도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가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로조건이나 복지가 타당하지 않으면 데모라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렇죠? 내가 힘든데 이거 더 편하게 나에게 이렇게 일하게 해주세요. 도구를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힘에 부치는 어마어마한 돌을 날라야 되고 그러한 진흙을 날라야 되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바로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특히 봄만 되면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아세요? 봄 되면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걱정합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미세먼지를 걱정하는데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노예들이 환경이 어때요? 먼지가 뿌옇게 사방에 날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마스크도 쓰지 못한 채 일해야 돼요. 채찍에 맞으면서 재촉을 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노예 생활이 반복되고 있고 힘든 생활이 반복돼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여유가 없고 힘들어가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그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꿈을 꾸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단지 그들에게 꿈이 있다면 뭐가 꿈이겠습니까? 내가 좀 더 쉬고 싶은 게 꿈이겠죠. 내가 좀 더 먹고 싶은 게 꿈이겠죠. 그렇죠? 좀 더 자고 싶은 게 꿈이겠죠. 이것이 바로 내가 좀 더 그 하루 일당을 어떤 일을 맡을 때에 좀 더 쉬운 일을 맡는 게 꿈일 거예요, 아마. 예. 군대도 아마 그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도. 이러한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끌 자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희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따로 떼어서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40년간 지도자의 양성 수업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이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영광을 위해 누군가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저 때 모세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떠한 자를 사용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바로 애굽의 노예처럼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렇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사는 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러한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따로 떼어서 그렇게 왕궁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 안에 휩쓸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자로 찾으신 게 바로 누구였냐?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부부를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기에 반응할 수 있구나. 이러한 자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그를 택했다는 거죠. 창세기 때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예언처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누가 야곱의 그 기도와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당연히 누가 어떤 핵심으로 나와야 되는지는 나와 있어요. 바로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요셉 지파. 요셉 지파에서 나눠진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어떤 주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짊어질, 이스라엘 운명을 짊어질 그러한 자로 일종의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누가 나오죠?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백이 성경에는 달랑 한 장이지만 한 장 넘기면 신약으로 넘어가지만 실제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성경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시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알아볼 수 있는 자가, 거기에 반응했던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했던 자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금도 주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를 계속 찾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귀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비주류였던 레위 지파에 속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바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그들이 괴롭히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바로 약속한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억했던 자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던 거예요. 다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올바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기억하는 열린 귀와 열린 눈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간 이 왕궁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예. 하나님은 그 훈련이 충분하지 않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40년의 왕궁의 훈련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40년씩이나 훈련을 받았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공교육을 몇 년 받습니까? 16, 예? 6년, 12년? 12년 정도 받고 또 그 다음에 뭐 더하면은 대학도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래봤자 뭐 20년 살짝 넘을까, 그렇죠? 그 정도 교육받는데 여러분 40년이나 훈련 받았는데도 여전히 너는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너는 충분치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 정도까지 훈련을 받았으면 됐지.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훈련을 더 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라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여러분, 모세에게서 어디 흠잡을 때를 찾을 수 있을까요? 40년간 훈련받은 게 왕자가 받는 최고의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진 나라에, 최고의 힘이 있는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 훈련을 받은 거에 말하자면은, 백악관에서 그러면 뭐 하버드에서 또는 뭐 MIT 다니는 그런 교수를 초청해다가 아주 그냥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훈련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왕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너는 아직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에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관의 변화예요. 세계관. 너에게는 올바른 관점과 세계관이 없다, 이거죠. 예. 즉 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동안 배워왔던 것의 관점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다 준비되었어. 그리고 나는 이 땅의 물질이 최고야. 어떤 물질관, 어떤 그런 모든 관점이 세상의 것이라는 건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관점에서 세상의 눈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200% 이상이 충족될 정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약간 뭐 10%만 부족한, 2%만 부족한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전부를 다 바꿔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왜곡된 그 가치관을 다시 그에게서 빼내기를 원하는 거야. 다시 끄집어내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40년을 훈련받게 하세요. 이집트에서 40년의 훈련을 받았으면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바뀐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모태신앙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 네, 워낙 익숙해 있다 보니까 신앙에 어떤 야성이 없고 뭔가를 하려는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항상 익숙해 있는 것에 내가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라긴 했는데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고 나의 어떤 영적인 토양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 생각에는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 지식이 많아요. 예. 뭐, 서당계 3년이면은 뭐라고요? 풍어를 울고, 식당계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서 하도 배워갖고 들어왔던 게 신앙 지식이고 뭐 이런 거니까 뭐 아무리 뭐 설교 시간에 졸아도 뭐 몇 가지 들은 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떡하면 모세하면 아 그래 몇 년 동안 뭐 했고 광야에서 뭐 했고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많이 성경 지식을 알다 보니까 나는 뭔가 알고 있어. 나는 뭔가 변하고 있어. 나는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자기가 왕자로서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고 뭔가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됐다.
나는 이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나는 뭔가 성장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 물론 하나님이 의도하신 훈련을 받았지만 그 사상과 가치를 빼기 위해서 또 다른 40년이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예. 마치 백김치에 백김치. 예.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은 그와 같잖아요. 이민 생활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나갔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했었고, 뭐 부장도 했고, 과장도 했고, 뭐 이사도 했었고, 뭔가 잘 나고 돈도 많이 벌었고 했는데 이민 딱 와 보니까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언어도 불편하고 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거친 사람들은 뭔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성숙한 거예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시간을 겪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너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40년을 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40년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교육을 받을 때는 세상의 교육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이 세상의 교육은요, 지식을 내가 습득하면 그게 최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그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배우는 방법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도 성경 지식을 내가 습득하거나 익숙해지면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도 내 삶과 생각의 토양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착각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속게 되는 어떤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속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성화되고 변화된다는 것이 단지 그 지식만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내가 지식을 소유했을 때에 마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한다는 거죠. 나는 다 아는 거야. 아니까 난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고서 부모님이 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당연하죠. 어린아이일 때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야, 편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영양분을 여러 가지를 다 먹어야지 내가 자라나고 키도 크고 뭐 뼈도 튼튼해지고 뼈만 튼튼해지면 돼요? 뼈만 튼튼해지면 안 되죠. 키도 커야죠. 뼈만 튼튼 옆으로만 자라면 안 되겠죠. 위로도 자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편식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 내 생각에 나는 다 자랐으니까 이제 나는 밥 먹을 필요 없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 들을 필요도 없어. 이제 나는 다 컸으니까 이제 나가서 나는 돈 벌 거야. 이제 나는 일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유치원생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유치원생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유치원생이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한 유치원생은 분명히 부모에게는 걱정거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도 걱정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패러다임의 교정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과 내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성경 지식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도구이지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를 경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속임을 주는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자랐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어요. 스스로가 나는 이제 다 자랐어. 이제 내가 최고로 이제 어떤 왕자가 받는 수업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그가 자신의 혈기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뭔가 이루었다라고 자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 예, 우리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는 이 모세의 삶을 세 가지 국면으로 이것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냐? 처음에 40년간 이 왕궁에서의 삶과 교육을 통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를 스스로가 I'm somebody라고 여기는 시기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I'm somebody.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I'm somebody.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되죠. 갈 수밖에 없죠. 도망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라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때 모세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생각해 나는 썸바디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스스로가 깨닫고서 I'm nobody.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또 다른 40년의 I'm nobody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모세를 너 안에 너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너의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I'm nobody라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모세는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연약함에도 초점을 맞추는 스테이지로 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nobody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저기서 이끌어내는 나를 지도자로 삼으시렵니까?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주의해야 돼요. 뭐냐?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우리도 마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false humility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패배주의예요. 이거는 의기소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짓 겸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노바디인 것은 맞습니다. 예, 맞아요. 노바디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망 없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노바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바디 안에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는 이 보배가 누구예요? 만물의 보배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나니 질그릇이 뭐예요? 깨지기 쉽고 그렇죠? 형편없고 보기에는 뭐 쓰임 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흙으로 만들어진 바로 나예요. 나 자신. 이 I'm nobody, nothing이라고 하는 이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압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모세가 이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또 다른 40년을 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요 40년으로 나눠지는 거죠. 처음에 40년은 어디에요? 왕궁에서 I'm somebody라고 느끼는 시기. 또 40년이 뭐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스스로가 훈련받는 시기. I'm nothing, I'm nobody라고 여겨지는 시기.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광야로 그렇죠 이끌고 가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는 I'm God's body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D.L. 무디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현재 위치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원동력, 동기가 무엇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스테이지 중에서 이 두 가지의 극단적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I'm somebody하고 I'm nobody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 서 있던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은 굉장히 혼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I'm somebody. 내가 뭔가를 열심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하면은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교회에서 뭔가 성취하면은 그것이 내가 변화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직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변화된 삶은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나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가 아니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그 어려웠던 시기들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그전에는 내가 잘 나갔어. 내가 사장이었어. 내가 회장이었어. 그런 직책이 있을 때는 내가 I'm somebody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경제가 힘들어지거나 그래서 내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변화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I'm somebody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뭔가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열심이나 열정뿐 아니라요.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 집회 가면 항상 뵙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제가 뭐 은사 집회 많이 오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었잖아요. 기도의 집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열심과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매니아층을 말하는 거예요. 매니아층.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적 체험이나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감동 때문에 그것을 더 느끼려고 사모하는 매니아층이 있다는 거죠. 또는 그러한 것들, 병고침,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자기가 어떤 뛰어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gift. 선물이에요, 선물. 예.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저 사람이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선물인 거예요. 내가 받을만 해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을만 하지 않더라도 주는 자가 그냥 줄 때에 받으면 그것이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더 열심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냥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다. 행위에서 난 게 절대 아니다. 너에게 네가 어떤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어떤 뭐 헌금을 더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할 수 있는 우리의 극단적 신앙의 모습은 뭐냐? I'm somebody 말고 뭐였어요? I'm nobody예요. 예, 이러한 극단적인 잘못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앙 역시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I'm nobody라는 게 신앙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인 타락한 자이고 구원을 받을 수조차 없었던 인생이었던 건 맞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 이야기지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지표가 되는 어떤 내 삶의 나머지 삶의 어떤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1년쯤에 한국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2011년쯤으로 기억해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집회를 인도했을 때였어요. 메시지를 마치고 이제 기도 사역을 하려고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나오십시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얼터콜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왔어요. 기도받으러 서 있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한 분한테 이제 기도해줄 차례가 돼서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정도 급 되시는 나이 지긋하신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기도해드리려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분이 갑자기 뒤로 이렇게 쫙 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기도를 받으러 나오라 해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기도를 해드리려는데 갑자기 거부하듯이 뒤로 이렇게 딱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도를 안 받으시려고 하시냐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끝을 흐리면서 망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벌레만도 못한 제가 감히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한켠에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회를 마치고 와도 그분의 생각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구나. 물론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벌레마도 어떤 찬양의 가사에는 그 찬양 가사 있죠. 벌레마도 못한 내가,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얘기냐면은,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내 죄를 고칠 수 없어. 마치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거죠. 내 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묘한 차인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I'm nobody라는 거에 함몰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못 가. 내가 교회 안 가는데 왜 못 가세요? 그럼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나는 못 가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어요. 이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마치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어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불신앙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오히려. 물론 그게 하나님을 잘못 알은 오해에서 온 어떤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다시 해석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염 열매를 먹었던 탕자 아시죠? 예. 자기가 가져온 돈을 다 탕진해가지고 쥐염 열매를 막 먹을 수밖에 없는 탕자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자 결심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아빠가 나를 가면은 받아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가서 내가 가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아버지가 분명히 가면 나를 화를 낼 테니까 나를 그냥 내가 스스로 낮춰가지고 나를 하인의 한 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이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이게 바로 아버지를 오해한 거죠.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나요?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그런 아버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아버지를 그렇게 그냥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나에게 화를 낼 거야.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인 중에 한 명으로 써달라고 하면 그나마 나를 받아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겸손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겸손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가는 것이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못 가요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I'm nobody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모세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자포자기하고 배째라고 하는 거죠. 누워있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건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잘난 줄 알았지? 이제 봐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네가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잘 됐네. 네 꼴 좀 봐. 이제서야 내가 주의 사랑의 의미를 좀 알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도 똑같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거기 보세요. 네가 너 도대체 뭐에다 썼어, 그 돈을? 그 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내가 좀 이해라도 할게. 이런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용납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해명이라도 해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앞으로 널 어떻게 대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 내 말을 듣지 않더니 내가 뭐라고 했니? 내 말이 맞지 봐. 너는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조건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아버지예요.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탕자 얘기하면서 한 가지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를 만나는 길로 오는 중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형을 먼저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형을 만약에 성경에는 아버지를 먼저 만났다고 나오는데 뭐 그럴 찬스는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뭐 여러분 드라마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만약에 와리프 이게 오다가 형이를 먼저 만난 거예요. 그 길에.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탕자는 집에 오지도 않았다. 예, 아버지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짐작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형의 태도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예. 형이 동생에게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동생을 만났다 하면 아마 두 가지로 얘기했을 거예요. 동생에게. 첫 번째, 형이 직접 동생을 혼내서 내쫓는다. 어디 네가 감히 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네가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서 이제 와서 네가 만날 체면이 있어? 당장 그냥 나가버려. 막 혼내고 때리든가 해가지고 내쫓았을 거예요. 아버지 근처에도 못 오게.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그렇게는 못해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 너 아마 가면은 다리 몽둥이 부숴놓을 거야. 이렇게 아마 협박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지금 벼르고 있어. 아버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형이 아마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런 식으로 나는 너를 용서하는데 나는 네가 동생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협박했을 수도 있어요. 이 가설 중 어떤 거든 간에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심지어 내가 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은 너 때문에 화가 나 있어 항상. 회개해야 돼. 물론 회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 때문에 항상 화가 나 있어. 너 좀 잘못하면 저주받아. 근데 그나마 내가 말려서 참고 있는 거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나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거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거짓 선지자처럼. 그나마 하나님 화가 나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멀쩡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너희가 천국을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다. 너희가 누구처럼? 저 형처럼 미리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화가 나 있어 너 때문에 이러한 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던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맞아. 너는 그런 애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함께 할 거에 대한 실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붙여주세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너는 말 잘못해도 네 형 아론은 말빨이 좋아. 말을 대신하게 해줄 거야. 대변자가 될 거야. 뭐 더 그거에 대해서 얘기 또 할 얘기가 있는데 더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이룰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I'm somebody, I'm nobody. 이거는 결국 한 맥락 아래 있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동일한 생각이 똑같이 있다니까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뭔가 된 듯이 우쭐해가지고 I'm somebody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다 내가 막 한순간에 힘들어지면은 I'm nobody로 좌절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somebody도 아니고 nobody도 아니야. 너는 God's body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 안에 올바로 사용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라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남은 만큼, 내 안에 내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m somebody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밖에 있으면서 나는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그래 세상에 가야지. 그래서 클럽도 가서 내가 거기서 고고하게 버티면서 이 세상을 이겨야 돼. 막 그러면서 디스코 클럽 가가지고 그래서 나 일부러 세상으로 가.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원천이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야지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는 거지. 저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썸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표어가 그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접붙여 있어라. 그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라남의 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굳어져서 그 사랑 안에 시냇가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주님 안에 너희가 뿌리가 박혀서 그 근원 되시는 영양분과 물과 생수를 네가 받게 되면은 그렇죠? 그때 그게 어떤 거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너희가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너에게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인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것을 처음 언급하셨죠. 교회라는 것을.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열쇠를 가진 공동체다. 그런 이유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교회라는 것 안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우리 옆에 성도들이 둘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험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경험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해할 때에 바로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없어지고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패배주의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가스바디다. 이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많이 강조했던 말씀인데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 표현대로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그분을 마음을 after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하게 일을 했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하려고 나를 계속 따라온다. 현재 진행형처럼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구나. 너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심장이 어디에 뛰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바라보고 세심하게 따라오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다윗의 의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의 의미는. 결국 내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의 관심과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I am God's bod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